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는 우리가 희망도 없고 이 세상의 헛된 것만 찾아서 주님 가운데서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와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또한 저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표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죄악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픈 자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든지 형제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성경에서도 세상 끝이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주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세상 마지막 징조에 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각자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또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또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하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주와 역사 또한 그 시작과 끝이 있고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 인류의 역사 또한 끝이 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시간이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나왔듯이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 즉 시작과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예언에 대해서도 배우고 미래에 올 일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최초부터 인류의 마지막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그 확실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미리 올 일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성공을 좇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예언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하나 다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습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습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에 관해서도 만약에 내일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이제 이 기상예보를 보면서 우리가 기상예보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미래에 나타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과거의 역사뿐만이 아닌 미래의 역사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낮을 만들었고 밤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또 계절들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을 시간을 만드셨고 또 거둘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일 날에 휴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안식일을 휴식일로 성경에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간 축제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23장에 보시면은 일곱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절기는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총 7절기가 있는데 이 7절기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축약한 것과 같습니다. 일곱 절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미래에 관해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미래의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후에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의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주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새들은 자기들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 마음에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은 자기 때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8장 7절 예레미야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새들은 하나님의 때를, 자신들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규례를 알지 못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때와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 등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첫 번째 오심에 관해서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 때도 그 다음에 휴거할 때도 그 다음에 7년 환란의 때도 그 다음에 심판의 때도 모든 것들이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과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하셔야 할지 딱 30살 되셨을 때 그때를 아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그때에 맞춰서 일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말하길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카톨릭 교도들은 이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뜻은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이 일하실 때와 아닐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6절로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의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일단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27절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민망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통받을 때를 가까워지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과 멸시와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주께서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 고통을 대신해서 받았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실지, 언제 죽으실지 그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47절까지 44절부터 47절까지 44절부터 46절까지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께서는 자기가 넘겨질 때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시간과 때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우리의 시대에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7년 환란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만인 7년 환란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에서는 시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때가 가까움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특히 우리 시대에는 많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예언하신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또한 이렇게 끝납니다.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많이 예언해 놨고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어떤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본다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장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에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일곱 봉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환란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란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성도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고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심판하시는 분노가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20장에 더 설명되어 있는데 흰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흰 보좌에 앉은다는 뜻이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때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심판받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간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써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상 주심을 위한 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상 주시기를 위한
때 또한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에는 18절 마지막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가까웠다고도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그 심판이란 흰 보좌에서 내리실 죽은 자들을 위한 심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주기 위한 때 또한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말하기에 모두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심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주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때는 다른 말로 가리켜 구원받은 사람들을 추수할 때, 즉 휴거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변화하고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기 위한 변화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정말 모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심판의 때, 멸망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한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라는 것은 알갱이,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가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다 익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표적들을 보고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가 우리의 영혼을 거둬들일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날, 정확한 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2021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알고 있지만 그 시와 날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날짜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일 어떤 정확한 날짜에 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 몇 월 며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안식교인들도 정말 많은 예언을 하고 많은 날짜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날짜들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그 날짜와 시에 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징조는 알 수 있지만 그 날짜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33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문 앞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35절 36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즉 천지 즉 모든 생물들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즉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 14절 15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핵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이 얘기는 써있지만 숫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숫자에 관해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이 전쟁 또한 우리가 성경 집회를 통해서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또한 아랍 국가들도 러시아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와 중국 등 또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절에 보듯이 곧 머지않아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그때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년, 월, 일, 시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올바르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킬지 알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 16장 1절로 3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천기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일기예보를 보면서 내일 폭풍이나 비나 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을 배우면서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지는 알지 못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재림, 그리스도의 등장, 이스라엘의 회복 등등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문맥을 보고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으로 오신 이유는 이 세상 죄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신 때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순절을 통해서 120명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때는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16절 16절부터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즉 2000년 전 오순절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뿐만이 아니라 약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말세라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부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시대와 윤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세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후에 적 그리스도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쫓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환란에도 나타나고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노라.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7년 환란 때 나올 것입니다. 유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 전 세계를 지배하며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고 3년 반 동안 치리하려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며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올 때, 즉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4장 에스겔 38장 8절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황폐했지만 나중에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16절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에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3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며 러시아가 아랍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휴거입니다. 또 심판의 때입니다. 또 7년 환란에 관해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곧 하나하나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에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설명하기 전에 다음 주 화요일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구절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알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 2000년 후에 우리 시대 때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즉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알 이유 또한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져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모든 곳에 퍼지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진 후에 이때 주님께서 먼저 공중에 오십니다. 이것을 공중 재림이라고 합니다. 11절에 다시 보시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말하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오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다시 재림하실 것을 몇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다음에 사도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또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야고보서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두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입니다. 복음이 먼저 온 세상에 퍼진 후에 오늘날처럼 모든 세상으로 퍼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공중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변화해서 또한 하늘에 들려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휴거의 날 또한 가까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6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1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눈물과 많은 아픔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두고 올라갈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의 천한 몸이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 같은 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거의 날 또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와, 나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살았던 삶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예를 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나의 생각대로 살았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의 몸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상주심을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에는 창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창피가 있을 것이고 주께서 물어보기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죽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했고 수치를 가지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때에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당할 그리스도인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 즉 휴거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정말 이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심판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계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공중재림 후에는 이 세상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감람산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되신 몸과 부활하신 몸으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먼저 공중에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7년 환란 후에는 감람산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1절 2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신약에서는 예수님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운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산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열국을 상대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내려오실 거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4장 5절 마지막 부분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초림 때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시면 내려오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내려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에 보시면 12장 9절로 10절 12장 9절로 10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여기서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하길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든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모든 병사들을 보내서 다른 죄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차례 때가 되었을 때 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이 그 찌른 바 또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누가 예수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듯 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며 이는 거짓 가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 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을 다시 보며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이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수님을 보며 유대인들은 매우 놀라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자신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곧 후에 오실 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보시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를 찌른 자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대와 죽은 자들 심판하는 때 등 왜냐하면 그 후에 올 시간 중에 심판의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치연 환란에 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치연 환란 전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다시 오실 때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즉 70주 490년이 후른 490 70주 70주 곱하기 7은 490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에 490일이 아니라 490년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35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찰했습니다.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 에스겔 4장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니 1년이 1년이니라. 1을 1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욕 환란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환란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치연 환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두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였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메시아로서 믿게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것이고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 올바르게 믿는 14만 4천 명을 뽑으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11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그 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적그리스도에 박해받아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께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은 유대인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스라엘만 즉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장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받은 환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들을 그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박해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심판과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스겔서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말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너는 정말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에스겔 7장 에스겔 7장 5절로 6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피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난다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주의를 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말하길 에스겔 12장 21절 에스겔 12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멸시와 조롱을 들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이렇게 조롱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뜻은 그것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이 묵시와 응함이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주께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딸과 아내와 사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은 그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딸의 아버지, 즉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가족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사위들은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이 하는 말이 농담으로 들렸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농담으로 듣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의 약속과 장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너희는 항상 재림이 있을 거다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 말하지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모든 때와 시기와 때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정한 것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일에 바빠서 자신의 삶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미처럼 여름에 개미는 어, 자신들의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즉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에 정말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자다가 깨어날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부터 가까웠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살 수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일서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하신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정말 잘 살아가고 많은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슬퍼하기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해 보이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다 보상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영광과 모든 부와 모든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끼리
부족한 것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믿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을 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술도 못 먹고 클럽도 못 가고 많은 여행도 못 가고 항상 교회에 모여 있어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파티를 준비한다면 돼지를 살찌웁니다. 돼지를 준비합니다. 돼지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음식을 더 많이 주네. 아이 좋아라. 이렇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이유는 나중에 그 돼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주 조금 더 즐긴 후에 마지막에는 결국 영원한 흑암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있게 됩니다. 지옥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많이 가르쳐 주시길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안 좋은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 번씩은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지켜주는 자심이라고 지난주 일요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모르고 나를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때가 가까웠으니 때가 이르렀으니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관해서 배웠고 그 배운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날, 예수님의 재림, 휴거, 유대인의 배척, 유대인의 구원 등 그리고 심판의 날 죽은 자들의 심판과 그리고 이 땅을 멸망하실 때
그리고 전쟁의 때 등 이 모든 것들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광의 때 또한 가까워져 있습니다. 영광의 때 또한 가까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과 교회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약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사랑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형제자매들을 인도해 주시며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